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성의로 지난 3일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다시금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늘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안에 허물과 죄악이 가득합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마음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낸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몸과 우리 마음 다 바쳐서 주님을 경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의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뜻대로 뜨소서. 누구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련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근데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병원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근데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며 주님을 갈망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또 영혼 구원의 사명 잘 감당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곳에서 자라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그룹과 EM을 위해서, 우리 교사들과 또 라니 목사님 위해서, 우리 유스그룹과 EM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 또 엘리아스 목사님, 마이라 사모님, 또 박지만 한여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환우들과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 가정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지도자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께 이 시간 아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주님을 사랑하시고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버지는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인내하시고 아버지 그 무궁하신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단 한 순간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아가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으로 아버지 날마다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주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우리 광주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서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귀한 종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자라는 어린 신령들과 학생들, 청장년들, 아버지 이 세대를 이끌어 나갈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입니다.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유스그룹과 EM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늘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 교사들과 우리 라니 목사님 등에게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아버지 말씀으로 양육할 귀한 종을 어서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보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사역지마다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사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알라메다에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이 재단이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된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그 지역의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엘리아스 목사님, 마이라 사모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충만하게 하옵시고 열심으로 주님의 주신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박지만 한여정 선교사님 동역하게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그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사역 후에 기름 부어주시라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 세상의 삶의 위로 권고하고 아버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주의 주시는 능력과 소망 안에서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붙잡아 주시자 강건하게 하옵시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여정 끝까지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떠나온 조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모든 교회와 지도자들이 깨어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민족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아버지 갈등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참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아버지 간절하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 찬양 영광 아버지 앞에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응답을 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묵상할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고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많지니 교만하게 되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다 함께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우리 디모데전서 3장에 들어와서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있어서 특별히 그 교회를 목회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그 어떤 기준을 얘기해주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각 교회가 임직자를 세울 때 많이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또 임직자들을 교육하고 훈련할 때 또 이 본문의 말씀을 더 많이 인용해서 또 권고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죠. 감독의 자격. 감독으로 세움을 입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이 감독이라고 하는 이 직분은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렇게 세세하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져서 8절부터 13절까지는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감독의 자격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감독의 자격하니까 굉장히 좀 딱딱한 그런 느낌이 들기를 하는데요. 감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어떤 성품과 또 이런 삶의 모습을 지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강력한 권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좀 나눠서 똑같은 권고이고 똑같은 감독의 자격이긴 한데 그 성격상 두 부분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와 6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 감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현대 교회에서는,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그런데 다른 교단에서는 이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이 있는, 직제가 있는 교단이 있습니다. 어떤 교단일까요? 감리교가 그래요. 감리교에는 이제 감독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감리교에서 감독이라고 하는 감독 제도와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감독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이 감리교에서 감독하면은 제가 감리교 직제에 대해서 정확히 잘은 모르는데 거기에서 감독은 이제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관리하고 또 이렇게 보살피는 그런 직제예요. 그래서 한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직분이라기보다는 마치 우리 장로교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조금 비슷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노회장 정도. 물론 성격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역할. 노회장이 되면은 개교회의 어떤 교회를 돌보는 게 아니라 그 노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을 돌보고 노회의 어떤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과 약간 좀 유사성이 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날에는 이 감독이라고 하는 직제는 거의 대부분의 교단에서 교회 안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래서 감리교라고 할지라도 감리교 개교회에 들어가면 감독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 감독은 왜 여기에서 감독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까? 이것은 보통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 감독이라고 하는 직제는 사실 발견되지 않는다고 해요. 초대교회 안에서 직분은 딱 두 가지 발견됩니다. 장로라고 하는 직분, 그리고 집사라고 하는 직분. 이 두 가지 직분만. 그런데 왜 바울은 여기서 감독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 감독은 이 장로의 직분의 어떤 성격을 나타내는 거죠.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전체를 돌보고 보살피고 또 성도들의 어떤 형편을 돌아보는 것, 그리고 교회 행정적인 것들을 살피는 그런 역할이다라고 하는 그런 장로의 직에 대한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감독의 직분이다 이렇게, 다른 말로 바꾸면 장로의 직분이다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라 그랬습니까? 그것은 믿을만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것은 받아들일만하다.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보고 연구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확증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없이도 곧바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전적으로 확실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뭐가 그러냐면 이후에 이어지는 말들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사실 여기서 감독이라고 하는 말에 쓰여진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피스코포스라 되어 있는데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에피라고 하는 말은 무엇에 대해서 무엇 위에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스코포스라고 하는 이 말은 돌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뭔가를 돌보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의미예요. 감독은. 누구를 돌보는 것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를 돌보는 것이고 교회를 돌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다스리고 교인들의 생활 전반을 보살펴주는 책임을 감당하는 위치, 직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감독의 직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선한 일을 사모하고 선한 일을 갈망하고 추구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일이겠습니까? 착한 일, 좋은 일,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에 덕을 끼치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일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 또 그 다음에 또 교회 성도들 안에서 누군가에게 덕을 끼쳐주고 다른 사람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 유익되게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선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되면, 그죠? 교회의 어떤 직분자로 세움을 입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그죠? 다른 사람의 유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으면 나를 세워주신 그 뜻에 따라서 이 공동체에 어떻게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덕을 끼칠 수 있을까? 나의 이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줄 수 있을까? 이것을 항상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직분자의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과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고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과연 이 일이 덕이 되는 일인가? 과연 이 일이 유익을 끼치는 일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기준이 되고 근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뭐 내가 좋아서 뭘 막 하고, 여러분 이 내가 좋아서 막 하는 것들은요, 나는 좋을 수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된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나에게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유익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2절 이하에서는 하나하나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나에게 좀 적용시켜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걸 고쳐나가려고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 이미 어떤 과정들을 다 거쳐서 직분을 받았어요. 그죠?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직분 받은 자로서 내가 지금 어디에 내가 어떤 부분들을 힘써야 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하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랬습니다. 굉장히 많이 얘기했죠. 이 한 절 속에 벌써 몇 가지를 얘기하냐면 7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7가지. 여러분 이 7가지를 생각해서 하나하나를 점수를 매겨갖고 직분자로 세운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참 어려울 것 같죠. 그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그만큼 이 직분이 정말 중요한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랬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비난의 대상이 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비행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어쩌면 정말 다 이렇게 선하게 보이고 착하게 보이고 의롭게 보이고 그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죠? 이 좁은 공동체 안에서 사실은 다 드러나고 보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기도 하죠. 그러나 교회 밖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도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는 정말 열심히 잘하는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는 그런 분들도 가끔씩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서로 이렇게 용납해주고 이해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그죠? 뭐 교회 중직을 맡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난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돼요. 그리고 그런 교회에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교회의 평판이 좋겠습니까? 좋을 수가 없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총회에도 보면 헌법이 있거든요. 헌법이 있는데 그 헌법에 보면 이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그 조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 권사를 세울 때 조건에 뭐가 나오냐면 무흠 몇 년 이렇게 돼 있어요. 무흠 몇 년. 무흠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흠이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로 세워지시는 분들은 무흠 7년이에요. 7년. 우리 장로계 법에는. 그리고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으로 세우신 분들은 무흠 5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흠이 없다라고 하는. 5년 동안 혹은 7년 동안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어떤 징계를 받는 그런 일들이 없는 사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모으면 뭐 완전하고 퍼펙트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법적으로 교회법에 의해서든지 사회법에 의해서든지 징계를 받거나 이런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인 거죠. 그런 총회의 헌법 안에서 이런 규정들이 바로 이 책망할 것이 없으며라고 하는 것에 기준을 찾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로 세워진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죠? 그 교회를 보고 뭐라고 말하겠는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안에서 어떤 자정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돌아보면서 스스로를 고쳐나가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로 세워지는 사람을 철저하게 이렇게 검증하는. 세상에서 지도자로 세우는데도 요즘에는 얼마나 철저하게 검증을 합니까? 그죠? 제가 오히려 볼 때 세상에서 지도자 세우는 사람들이 더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 같아요. 교회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은혜로운 공동체라 그래서 그래도 은혜로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게 은혜로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은혜로 되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직분자로 세움을 입고 또 직분자로 세움을 입었다면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늘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고 했으니까 이때 이 감독은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남성이겠죠, 그죠? 한 아내의 남편이라. 자, 한 아내의 남편이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아내를 두 명 두면 안 된다. 다처주의, 일부 다처주의가 되면 안 된다.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본질적인 의미는 그런 거예요. 음행과 불륜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아내를 두고 가정을 이루었다면 그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그 가정 안에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배우자 이외에 또 다른 불륜의 모습을 보이면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간혹가다 한국에서 그런 예들이 있어서 참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데 교회 안에서 굉장히 그래도 존중받고 존경받는 그런 리더였는데 나중에 그분이 사생활이 다 드러나서 정말
교회적으로도 정말 큰 아픔과 상처가 된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이 간혹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요즘에도 보면은 교회 리더들이 그런 일들을 행했다 그래갖고 요즘엔 매스컴이 너무나 잘 발달되어 있어서 그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럼 그 한 교회, 그 한 사람, 그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절제하며 그랬습니다. 절제한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죠. 그렇지만 그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자제하고 절제하는 겁니다. 이 세상적인 욕망들을 제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사실은 물론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내게 주어진 그런 일들, 직업들 감당해야 되지만, 그러나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어떤 세상에서의 즐거움과 세상의 어떤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은 주님의 일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절제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의미로 이런 거예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이잖아요. 교회의 직분은 세상에서의 어떤 직업이나 이런 것 갖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세상에서의 직업은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경험이나 경력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쌓아가는 게 이제 그게 포커스라면, 교회에서 주신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또 말씀을 붙잡고 늘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들이 참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그런 거죠. 여러분, 직분을 받을 때, 준비할 때 최소한 3개월에서 5개월씩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열심히 훈련 받고 그런 일들을 안 받아보다가 받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과정이. 그런데 그렇게 훈련 받고 나서 그 이후로는 스스로가 자신을 훈련하는 일에 좀 많이 소홀한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죠. 그 직분자 훈련을 받을 때는 성경도 열심히 읽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회도 열심히 새벽기도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직분을 딱 받고 나서부터는 그 일을 소홀히 여긴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고 나서 오히려 더 잘 되고 더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주신 이 직분,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감당하는 것은 내 능력 가지고 감당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직분 감당할 때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그죠? 속상한 일들 많고 화가 나는 일 많고, 그럴 때마다 속상하다고 다 표현하고 화가 난다고 그 화를 다 표현해버리면 화를 내는 나 때문에 공동체가 참 힘들어지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가? 내 의지만 가지고는 그게 잘 안 되거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덧입힘을 입어야만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직분 받기 전에는 내가 기도 잘 안 했다 그러면 직분 받은 후로는 정말 새벽을 깨우면서 정해진 시간을 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야만 내 영이 깨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힘을 입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히려 이 직분을 감당하다가 오히려 내가 시험 들고 또 다른 사람들도 시험 들게 만드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세상 욕망에 대해서는 절제하고 영적으로는 내가 깨어있는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신중하며 그랬습니다. 네 번째로는 신중하며 그랬는데, 이 신중하다라고 하는 말은 조심하고 주의한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조심하고 주의한다는 말인데,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자세.
한자 수거에 보면 심사숙고라는 말이 있죠. 그죠? 무슨 일을 할 때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냥 쉽게 가볍게 툭 던지고 생각나는 대로. 이 심사숙고의 반대말은 뭐죠? 즉흥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즉흥적.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그냥 탁탁 얘기하고. 여러분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인데 목사로서 교회를 전체를 이끌어가는데 제가 그냥 뭐 어떤 사적인 모임이나 자리에서도 생각나는데 이걸 이렇게 한다. 막 이렇게 막 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그죠? 교회라고 하는 곳은 그래도 은혜로운 공동체이긴 하지만 이 안에 어떤 제도가 있고 질서가 있어요. 그죠? 그 제도와 질서 안에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결정되어지고 이끌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고 하면 항상 심사숙고해야죠. 항상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그 절차를 이렇게 잘 따르려고 늘 거기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예요.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이 먼저 나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말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행동이 뒤따라가요. 근데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말이 먼저 나가는데 행동이 못 따라갈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생기죠. 말을 했는데 나중에 그걸 못해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건가요? 거짓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말이 먼저 나가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두 번 반복이 되면은 굉장히 치명적이죠, 나한테. 또 공동체 안에도 그럴 거예요. 신뢰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항상 심사숙고하고 신중해야 된다. 특히 영적으로 우리가 근신해야 되는 거, 여기 신중하다라고 하는 말은 옛날 성경, 개혁 성경에는 근신하며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들의 편지를 보면은 우리 성도들은 근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근신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강조하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항상 신중하고 근신하고 또 심사숙고하면서 이것이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인가, 이것이 정말 그 말을 내가 하는 게 맞는가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또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단정하며라고 했거든요. 단정하며. 신중하고 근신하는 것이 내적인 자세라고 하면 단정히 행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자세, 외적인 태도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정하다. 주로 우리 단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떨 때 많이 쓰죠?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우리 어디 나가려 그러면 뭐 꼭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옷을 단정히 입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저희 어렸을 때는 교복 입고 다녔단 말이에요. 교복 입으면 남학생 교복은 뭐가 있느냐면 여기에 후크라 그랬어요. 그때는. 그죠? 여기 딱 거는 게 있거든요. 딱 거는. 그럼 그것까지 딱 걸어야 옷을 단정하게 입는 건데 거의 대부분의 남학생들은 다닐 때 이거 잘 안 걸어요. 왜? 답답하니까. 그리고 언제 딱 거냐면 학교 들어갈 때 선도부가 지키고 있으면 고 들어갈 때 그거 딱 걸고 들어가고 풀러버리고. 그 좀 심한 애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단추 하나 두 개 정도는 클르고 다니죠. 이렇게. 딱 봐도 누가 봐도 쟤는 껄렁껄렁한 애구나 보일 정도로. 그때는 왜 그런 게 좀 멋있어 보였는지 이제 그러고 다녔거든요. 사실 가방도 이렇게 들면 되는데 이렇게 엎어 메고 다니고. 그 사람들이 보면, 특히 어른들이 보면 딱 쟤는 좀 껄렁껄렁한 애구나 이렇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 몸가짐을 단정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하는 것도 그렇고요. 뭐 일부러 막 거룩한 척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동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단정하게 그 옷을 잘 입는다라고 하는 옷을 단정하게 입는다라고 하는 거 보면 좀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서울에서 전임전도사로 사역을 했던 곳이 그 영락교회입니다. 영락교회에서 근데 영락교회 전도사로 갔을 때 이제 저희 선배 목사님들은 다 부목사님들로 다 계셨는데 영락교회 목사님들은 이 양복이 하나만 있으면 돼요. 무슨 조사님 아시죠? 하나만 있으면 돼요. 색깔로 까만색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부목사님들의 양복은 그냥 다 까만색으로 거의 통일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단정하게 그 시대는 그게 단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목회자라고 하면 그렇게 그것이 하나의 불문율처럼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도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목사이기 때문에 반바지 입고 집 바깥을 나가지를 못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저희 가까운 친구 목사님이 한국에 가면 어머님 댁에 가서 있는데 어머님이 90세 연세가 90세가 넘으셨어요. 그러면 이번에 미국에서 살다가 또 한국에 갔으니까 휴가잖아요. 휴가. 그죠? 그러면 좀 자유롭게 동네에 가면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나가면 90세 어머니가 목사님한테 아들이니까 막 뭐라 그러시네요. 아니 너는 목사가 돼갖고 복장이 그게 뭐냐고 좀 단정히 좀 입고 나가라고 주변에 여기 네가 어렸을 때 자랐던 교인들이 다 보고 있다고. 90세니까 옛날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를 제가 가까운 친구 목사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거는 뭐 옛날이니까 더 과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정신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요 그런 것 같아요. 옷을 뭘 입었느냐에 따라서 행동도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죠? 제가 여름이라서 여름에는 제가 주일날 셔츠가 바뀐 거 보셨죠? 성직자 셔츠를 입고 와요. 자 그러면 그냥 양복 입고 넥타이 맸을 때하고 성직자 셔츠를 입었을 때하고 사람들이 딱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양복 입고 넥타이 맸을 때는 그냥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직자 셔츠를 입으면 저 사람은 누구라는 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성직자 셔츠를 입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말한다. 그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직자 셔츠를 입으면 아무래도 말하는 것이나 행동 거지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그렇게 입지는 않았지만 마치 그렇게 입은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저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의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가서든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단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돼요. 이런 모임에 갔다고 거기에 휩쓸려지고 저런 모임에 갔다고 저기에서 휩쓸려지고 이거는 성도의 바른 자세가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주의 종들, 주의 일꾼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똑같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단정함과 교회 밖에서의 단정함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음에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랬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나그네라 그러면 뭐 여행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뭐 생각이 드는데 옛날 같지 않죠. 요즘에는 뭐 숙박시설들이 잘 돼 있고 어딜 가서든지
예약을 하고 가서 호텔이나 뭐 이런데 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나그네라는 개념은 좀 많이 이렇게 확 다가오진 않아요.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중남미나 뭐 동남아시아나 이렇게 제3국가 이런 데 가보면 어디 여행하면서 이렇게 반듯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숙소를 찾는 게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아주 시골이나 이런 마을로 가면. 근데 2000년 전에 그 사회에는 어떻겠습니까? 어떤 여행을 간다든지 하면 쉽게 머무를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자, 그렇게 그러나 피치 못하게 그렇게 이동을 하고 여행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잘 대접하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구약에서부터 율법을 주시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강조했냐면 전에 너희도 애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었다. 너희가 나그네로 430년 동안 살아보지 않았느냐.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신명기 10장 18절로 19절에 그렇게 권고한 것입니다. 나그네를 사랑해서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국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이렇게 살피시니 너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교회의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된다면 이런 나그네들을 잘 대접할 수 있어야 돼요. 잘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2절의 마지막 절에 오늘 여기까지만 보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겠는데요. 이 감독의 직분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감독의 직은 장로의 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장로의 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장로가 이름 명칭은 호칭은 장로라는 직이지만 둘로 나눠졌어요. 옛날에는. 첫째는 가르치는 장로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이 가르치는 장로가 오늘날에는 목사가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행정적인 일들을 돌보는 사무적인 일들과 행정적인 일들과 구제의 일들과 교회 전반적인 일들을 돌보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런 장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똑같이 장로라고 이렇게 우리가 호칭을 합니다. 두 장로가 있어요. 그 장로 중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 그러니까 이 감독은 장로의 직분 중에 가르치는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그랬는데 단순히 가르치는 능력만을 말을 잘해서 가르치는 능력이 좋아야 된다 이런 말만은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르치기를 잘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언변이 좋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가르칠 때 뭘 가르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주제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서 설교를 한다? 그 설교는 진짜 설교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믿는 바를, 내가 확신하는 바를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로, 내가 확신하는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더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죠? 더 연구하고 그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래야만 선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설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뭐 설교를 얼마나 능숙하게 잘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 예전에 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들은
직접 들은 말씀인데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연세가 꽤 많으세요. 인천에 주안장로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던 나겸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나겸일 목사님. 이분이 교육전도사 시절인가 그때 영락교회인지 어떤 큰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생활을 했대요. 신학교 다니면서. 자, 그런데 이분이 그때는 말 주변이 굉장히 없었대요. 말을 더듬기도 많이 하고, 특히 저도 경험이지만 교육전도사 시절에 설교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생이 되고 처음으로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서도 없고 또 떨리기도 하고 경험도 없고, 그런데다가 이분은 또 말까지 더듬고 하니까 더 그래요. 그랬더니 그 부서에 담당하는 권사님이 그 설교를 듣다 못해가지고 너무 힘들었겠죠. 제가 여기서 이게 두서 없이 막 설교한다고 했는데 하면은 그거 듣는 것도 한두 번이지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참다가 힘드니까 전도사님 이쪽으로 와보시라고 그러고서는 이렇게 봉투에다가 이렇게 돈을 넣어서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기 웅변학원에 가서 등록을 해가지고 가서 스피치 하는 법을 좀 배워갖고 오시라고, 그렇게 갖고서는 웅변학원에 등록을 시켜줘가지고 훈련을 받게 하셨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얘기하시면서 굉장히 그때 그게 본인에게는 굉장히 도전이 됐고 좋은 훈련이 됐었다. 근데요, 나중에 나겸일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말씀 보면은요, 얼마나 말씀을 잘하시는데, 얼마나 말씀을 잘하시고 유머러스하고, 그러니까 그 주안교회라고 그런 큰 교회를 또 부흥시켰고 그랬죠. 그런 분들도 사실은 그런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남모르는 그런 뼈 아픈 눈물 흘리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필요한 거죠. 내가 믿는 이 진리,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교회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도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두려움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고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어떤 성경 구절을 전해야 될까? 어떤 말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최소한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라고 하면, 그죠? 그런 고민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노력하고 힘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기를 위해서 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총회 헌법에 보면 그 23조, 제23조가 보면 목사의 자격이라고 나오거든요. 목사의 자격이 쭉 있는데 그 중에 9번째 항목이 뭐냐면 교수의 능력이 있는 자. 교수라고 하는 말은 가르치는 능력이거든요. 그죠? 가르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 왜 목사의 역할이 그 일이 최소한 50% 이상은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런데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고 앞과 뒤가 맞지 않고 이렇게 하고 횡설수설하는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자격이 딱 이렇게 주었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그런 능력일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 안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죠? 내 믿는 바를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 힘쓰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가지를 얘기했는데 사실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가 앞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나갈 때,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가 신경 쓰고 주의해야 되고 중점적으로 도와야 될 그런 사람들이 뭔지를 한 번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니까. 다음 주에 또 계속 이어집니다. 3절 이하에서부터 또 이어지는데 여기에도 보면 또 계속 중요한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게 되새기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일꾼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우리를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요. 하나님 이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그 헌신과 눈물과 땀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 그 귀한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광주교회가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주신 직분과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광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